하는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이 은혜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과 새로운 힘과 능력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우리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오늘 예배가 기대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와 주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리며 예배하오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임재하사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고 삶에 지친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들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와 능력 속에서 능히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온전히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준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청 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독 24번 시편 4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제 우리가 지나간 한 주간의 각자의 삶을 겸손하게 돌아보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언어와 행동으로 잘못한 죄악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또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신 바 그 뜻 안에서 온전히 머물러 있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보기에 좋은 대로 또 내 편리주의를 쫓아서 살아갔던 그 순간들이 있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이 시간 지나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비록 우리가 추악한 모습이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만 신뢰하고 사랑하시기에 아들까지 주셨던 그 은혜만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거짓이 우리 안에 추워도 남아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 안에서 성령을 속이지 않고 기만하지 않고 진실되게 우리의 죄악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열어서 말씀드리는 소중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단순한 우리의 어떤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에 있고 그 말씀의 비전을 따라가는 삶이 온전한 삶이요 우리가 만들어가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그 말씀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갔던 순간들이 많았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돌아보면 부끄럽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생각을 앞세웠던 어리석은 불신앙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만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도 필요하고 우리의 자존심도 때는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하고 우리가 원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 선을 이루게 하신 것도 아니요 그것이 절대적 선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쫓아 하나님을 외면한 채 아니 잊어버린 채 살아갔던 순간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만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어떤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좇고 말씀 안에서 살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연약성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사 항상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의 약속의 말씀 안에 굳게 붙들린 바 되도록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회복해 하심만이 우리를 한 주간을 맞게 하는 새로운 한 주간도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사옵고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있는 모습을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평강을 가지고 기쁨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각자가 하나님과 자신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각자 자신의 허물과 모순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용서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 영원히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권혜원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한마음으로 찬양하며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만하고 연약하여 쉽게 쓰러지고 흔들렸습니다. 그럼에도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마다 한결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언제나 너를 사랑하며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내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를 시험들게 하는 사람들, 상황들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평불만하는 자가 되지 않고 주님이 주신 한량없는 사랑을 생각하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답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긍휼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털어놓고 위로를 구하지 않게 하시고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주님께 먼저 여쭈어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삶의 방향을 알려주실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고 성적으로 문란하며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서로를 헐뜯고 짓밟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러한 세상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이기는 논리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자라나게 하옵소서. 비록 세상에서 질지라도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에 있음을 깨닫고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새기며 살아간 믿음의 선배들이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거룩한 부담감을 심어주시고 말씀의 열매를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간구하시며 온전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 지도자로서 주님 주신 사명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늘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셔서
가감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더불어 몸과 마음으로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시고 기도하시는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며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해 주시고 사모의 삶을 감당하며 때때로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주님 사랑을 가득 부어주셔서 마음의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 상황에서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각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매 순간 주님 이름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이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특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평강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특별한 건 없고요. 다음 주 일 예배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의 5째 주가 있는 달 외에는 격주로 하게 되죠. 한 주 전에 성찬 예배가 있습니다. 예고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받기 위한 그 몸가짐으로 한 주간 동안 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니까 막 살아도 된다. 그건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죠. 주님의 성찬을 받을 때 그 주님의 찢기신 살과 받는 우리의 몸이 그렇게 우리를 살리셨는데 내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생각하고 살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또 받고 난 성찬식을 행하고 난 후에는 주님의 살과 피를 가진 주님과 연합된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한 몸이기에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찬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의 의미와 성찬이 우리에게 가져주는 행복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다가 또 받아서 그것을 만끽하는 행복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코로나19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더라도 그것은 지나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실 때 우리 초기에서 지침이 왔어요. 설교하시는 분은 2m 이상 떨어지면은 마스크를 끼지 않는 것이 좋다. 아니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지침이 와서 오늘 제가 마스크를 끼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에 옳게 바르게 증거되는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본을 보이기 위해서 제가 끼어야 되는데 더 효율적인 말씀의 전달을 위해서 끼지 않은 걸 내가 안 낀다고 여러분 안 끼시면 안 됩니다. 혹시 마스크가 없으신 분은 제 아내에게 언제든지 말씀하시면은 마스크 드릴 테니까 꼭 착용하시고 오늘 100% 다 꼈어요. 꼭 그렇게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41절에서 4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신명기 4장 4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바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나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기상에 이상이 생겨서 세계적으로 특별히 주변에 중국 같은 데는 엄청난 많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완전히 물에 잠기기도 하고 그렇게 비가 왔을 때에 그 피를 통해서 해를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든가. 우리가 보면은 이런 재난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의 그 질병도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주고 일상의 삶을 지금 파괴시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고 과학이 발달하지만 이런 일들의 속수무책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진정한 도피할 수 있는 그 도피성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 나타나 있는 도피성, 이 도피성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이해합니다.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거죠. 사람이 누가 나를 눈을 치면은 나도 눈을 쳐도 돼. 누가 나를 이를 부려뜨렸으면 나도 이를 부려뜨려도 돼요. 이것이 율법의 근본적인 것이죠. 왜 그랬을까? 사람은요, 너무나 악해요. 악하기 때문에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한 대 때리면 한 대만 때리는 것이 아니라 두 대, 세 대 더 심하게 때리는 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특별히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는 율법 정신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은 곧 내가 남에게 피해를 가했다면은 나도 그 상응하는 피해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피해를 주면 우리 끝나는 게 아니죠. 상응하는 피해를 반드시 받게 된다. 특별히 도피성은 이제 살인죄에 관한 살인죄를 범한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성인데, 원래는 율법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은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당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 있잖아요. 관계되는 사람이 그 자기 신의 그 가족을 살해한 사람을 가서 살인을 해도 죽여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고, 그것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면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그 생명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살인한 사람은 살인을 당해도 할 말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해입니다. 그러나 이 도피성은, 그렇다면 도피성이 왜 도피성이 필요할까 하는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그 도피성은 일부러가 아니라 고의로가 아니라, 오늘 보면 42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랬어요. 부지 중이라고 하는 것은 과실치사예요. 의도적이지 않는 것.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내가 인지하지 못한 가운데 과실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일부러 했다면 또 그것은 이제 율법에 해당하면 눈에는 눈, 이에 해당이 되겠지만, 일부러 한 것이 아니고 실수로 우리가 과실치사
자들이 많이 있어요.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죠. 일부러 사람을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만은 보편적인 교통사고 사망을 가져오는 원인은 거의 실수예요. 예, 이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겠다. 그러면 그 사람을 오늘 다시 42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중 시작.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도 하나님의 주신 그 생명을 무가치하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하는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의도적이 아닌데 실수로 했는데 그런 경우에도 그 사람이 이 도피성으로 피해서 안전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보호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피성이고 이 도피성은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요단강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차지했던 바산왕 왕 그다음에 헤브론 왕 이거 우리가 이미 정복을 했다고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나안 동편 지역 동쪽에 있는 므낫세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루벤 지파 그 지역에 이 세 개를 세우도록 하고 또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또 세 곳을 세우고 해서 총 6개를 도피성을 세우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단 동편의 세 곳이에요. 우리 주보에 그래서 역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보 표면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얘기하고 므낫세 반지파의 골란, 바산 골란이죠. 오늘 그 4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갓지파의 라못, 길라, 라못, 그리고 루벤 지파의 또 베셀, 그렇게 이 세 군데를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두신 거죠. 그래서 과실치사자가 언제든지 자기를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잡히기 전에 잡히면 안 되지만 잡히면 할 수 없어요. 잡히기 전에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안전하게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가족을 해쳤어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 할지라도 도피성 밖에 있을 때 복수하는 자가 잡으면은 괜찮은데 아무리 율법이 그렇게 돼 있어도 일단 그 사람이 도피성 안에 딱 들어가 버리면 도피성은 치의 법권 영역이라는 얘기야. 어떤 법이 그것을 적용이 안 되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당해야 할 사람이 죽음을 당하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도피성 생활을 하다가 그곳에 있으니 얼마나 있어요. 마음대로 좀 나와서 활보하고 자유롭게 살아야지 사람 사는 맛이 있는데 단지 생명만 유지하면 별로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혹시 내가 좀 뭔가를 즐겨보고 그러기 위해서 도피성에서 딱 나왔다? 나온 순간 혹시 복수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이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어떤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죽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 안에서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도피성을 떠나면 그 목숨은 장담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과실치사자가 정말 실수로 범했느냐 고의로 하고 도피성에 범했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그것을 조사를 합니다. 마치 요즘에 뭐 경찰이나 검사들이 하는 것처럼 조사를 해서 그것이 진정으로 과실치사자라면은 해당이 되는데 과실치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피성에 숨어왔다 제사장에 의해서 그것이 진리를 가려지게 되면은 그 사람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정말 과실치사자에 한해서 이게 두 가지 조건이에요.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 안에만 들어가면
산다. 그러나 나오기만 하면 잡혀서 죽임을 당하면 어쩔 수 없다. 이 두 가지죠. 과실치사자에 한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도피성은 안전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따분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고립된 삶을 살아가잖아요. 생명은 유지하지만 그렇다고 감옥과 같은 건 아니지만 사실상 준 감옥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성읍에서 살아야 되니까 어떤 안에 이제 갇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유는 조금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언제 가족의 품에 돌아가도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요. 평생을 도피성에서 살다가 죽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남죠. 그것은요, 민수기서에서 35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가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누구까지?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자유의 몸입니다.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살인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품으로, 자기 고향의 품으로 돌아가고 자기가 도피성에 나와서 마음껏 자유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제사장이 죽어야, 대제사장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해의 대제사장, 자기가 들어갔을 때 해당되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 죽어야 돼. 죽으면 나와도 괜찮아요. 절대 그 사람을 해치면 안 돼요. 해치는 사람은 죽는 거죠. 살인죄가 적용되는 거죠.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고 난 이후에 나오면은 자유를 누리고 고향으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만약에 그렇다면 그 해의 대제사장이 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을 때까지 자기는 있어야 돼요. 그럼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과실치사자가 도피성에서 생명을 유지하는데 더 나은 가족의 품을 마음껏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회복되기를 원한다면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대제사장이 빨리 죽어야 돼.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누가 죽어야 돼? 내가 자유롭게 살게 모든 것이 제로 상태로 회복이 되려면은 대제사장이 죽어야 돼. 대제사장이 죽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도피성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생각해봐요. 이 도피성은 뭐냐?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요, 죄가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망이라고 하는 보복자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죄의 삭은 사망,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사망이 나를 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죽이는 거죠.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죄의 사망에, 즉 사망의 보복자에 의해서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도피성이신 예수님께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우리가 늘 얘기했어요. 오늘도 모두에도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도피신 예수님 안에 내가 하나 있을 때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갚기 위한 보복자인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죽음을 당하지 않고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완전한 후리하게 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죽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이미 우리는 살펴봐서 히브리서 전체를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히브리서 4장 14절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피성이시도 하시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인 거예요. 진정한 참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 주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게 하고, 우리를 프리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어떤 것도 우리를 타치할 수 없어요.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한 몸 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는 치의 법권 영역 속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기쁨을 가진 자예요. 이 복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이것이 복이라고 여기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니 언제 어느 때 우리를 보복하는 사망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생명을 뺏어갈지 모르는 거죠. 우리는 그러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도피성이십니다. 비단 죄뿐이겠습니까? 오늘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은, 오늘 다시 보면 주보의 그 그림을 보시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요단 동편의 세 곳, 그리고 요단 서편, 지중해 쪽이 서편이죠. 이 서편이 납달리 지파의 게데스 한 곳,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의 세겜 한 곳, 그리고 유다 지파의 헤브론, 이 세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도 세 개, 동쪽도 세 개, 서쪽도 세 개죠. 그런데 동쪽에는 두 지파 반만이 거주해요. 그리고 이쪽에는 몇 개 지파가 9개 지파 반이 거주해요. 그러면 지파 수로 말하면은 서쪽이 더 많아요. 그런데 세 개씩 둔 거예요. 왜 그렇게 두셨을까요? 그것은 내가 과실치사자가 가장 근거리, 가장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배치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짓거나 잘못한 것도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도피성으로 가야죠.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삶을 살다가 내가 거짓말을 했던, 또 사람을 기만했던 이런 죄들이 내 마음속으로든 내 언어로든지 행동으로든 잘못한 것 있잖아요. 그런 죄악들이 내가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따라서 회개는 빠를수록 좋다. 빠를수록 좋아요. 우리가 잘못한 것은 즉시 해가요. 저는 이제 제 아내하고도 안 다투게 해서 싸우잖아요. 요즘에는 근데 거의 싸울 일 없습니다. 이것이 자꾸 훈련되면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점점 거룩해져 간다는 말이 맞는 말이 그게 성화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누구도 완전한 거룩해짐, 완전한 성화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도 세인트, 즉 성인들도 살아있을 때는 세인트라고 안 해요. 성 어거스틴, 성 바울 이런 말 안 써요. 어떠고 난 다음에 죽고 난 이후에. 우리가 죽는 순간에 우리가 점점 거룩해져 가지만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고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전에는 제 아내하고도 제가 다툼 많이 했죠. 왜 안 다투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다툼 없고 아주 자연스럽게 서로가 그냥 아름답게 조화를 해요. 얼마나. 그러죠. 진짜 행복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잘못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구나 교회에 있으니까, 제가 다투잖아요. 저는 어디 와요? 여기 와요, 여기 와. 여기 왔다 딱 내려가면요. 전부 다 둘 사람 다 눈높이 녹아 있어. 할렐루야. 회개는 어떨수록 좋다? 빠를수록 좋다. 그래서 도피성이 있는 이유는 내가 잘못한 죄가 있을 때 그 피해 보복자가 잡히면, 그 사람 손에 잡히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주변에 가까운 도피성 어디든지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6개를 준비하고 오늘 본문에는 3개를 두도록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면요,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습관을 자꾸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점점점 거룩해져 가요. 그런 사람이, 그런 삶이 없으니까 죄에 대해서도 무디어지고요. 죄 한 번, 거짓말 한 것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고, 남을 미워한 것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내가 이게 면역이 돼가지고, 면역이 돼버려요, 세상에. 바이러스 면역이 되면 좋겠는데, 죄의 면역이 돼가지고, 죄가 나한테 막 이렇게 접근해 와도, 그냥 무디어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도피성을 이렇게 가까이 우리는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해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도피성입니다. 세 사람은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이에요. 가장 빠른 곳인데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회개하면 회복이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돌이키는 순간 누가 계셔? 예수님이 거기,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돌이키는 순간 딱 돌아섰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아,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회개를 미루면 돼요? 안 미뤄야 돼요? 안 미루지 말고 즉시 회개해야, 회개가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가 회복도 빠르고,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가 복이 되고, 빠르면 빠를수록 이것이 자꾸 이렇게 되다 보면 점점점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죄 문제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모두의 말씀드리죠. 중국에서 그냥 재난, 비가 와가지고 많은 생명들이 그냥 위험을 하죠. 왜? 그 원인이 뭐예요? 제대로 피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얼마나 생각지 못하는,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옵니까? 그 어려움의 순간 속에 오늘 권지영 집사님이 사람을 찾아가고 이런 것들 우리 너무나 익숙해졌는데, 먼저 누구를 찾아야 돼요?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피해야 돼요. 죄가 있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렵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그때 있을 때마다 진정한 도피성이신, 우리의 피난처이신 예수님께 내 자신이 피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난처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예수님이 도피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피해야 된다는 얘기고, 근데 아무리 피난처가 있는데 피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우산이 있어도 비가 오는데 우산을 안에 안 들어가면 다 젖어요. 그러죠? 뭐 고급 우산, 막 엄청난 좋은 우산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 우산 안에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비를 피할 수가 없죠. 우리가 크고 작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피난처이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나가요? 맡기는 거죠. 기도로 맡기는 거죠. 내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까지 죽으시고 대지하신 예수님이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프리하게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안다면 누구에게만 소망이 있겠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만이 진정한 예수님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피난처인 내가 예수님께 피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 내 크고 작은 문제를 있을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면 그건 유명무실이죠. 그건 예수님은 나의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죄의 문제도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것이고,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할 수 있는 문제라 할지라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우리의 피난처이신,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잠시 살아봐요. 그냥 이 시간 말씀만 듣고 끝내버리지 말고 자꾸 해봐요. 경험해봐요. 신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하고 이 피난처신 예수에게 맡기고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삶의 차이는요, 엄청난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70장입니다. 찬송가.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한 사망에서 건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해 주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처럼 엄청난 세상에서 받지 못하는 귀한 복을 받은 저희들이기에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우리의 인생을 담아서 이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에 포함된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작은 것이지만 오비역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더하사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잠재적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유익하게 사용되는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을 일으키기까지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복보다 먼저 신령한 복을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든 영혼을 고쳐주시다 강건케 하시고 잠든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몸도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문에 이 시간도 우리가 세월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연약한 이제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의 몸이 기능이 상실되어서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각자가 문제가 있는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그들의 믿음의 손길을 통해서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능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통증이 사라지고 고통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어루만져 주옵소서. 시원케 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암세포도 떨어져 나갈지어다. 모든 피들이 맑아질지어다. 혈관이 뚫어질지어다. 뼈의 마디마다 정상적인 자리로 뼈들이 맞춰질지어다. 눌렸던 신경들이 자유함을 누려서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의 손길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에 무한하신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감싸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한 주간도 삶을 살아갈 때 허투루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세월을 아끼면서 소중하게 의미 있게 사용되는 우리의 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믿음인 줄 믿사오니 믿음을 굳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가운데 세상의 어떤 환경과 상황과 또 귀하게 보이고 소중하게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흔들려고 하지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니 흔들린다 할지라도 뿌리가 뽑히지 않도록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들의 건강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주도적으로 선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심정을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갓 태어난 생명에게도 말씀 안에서 올곧게 자라가게 하시고 태중의 태아에게도 태중에서부터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곁을 떠나서 생활하는 객지에서 그리고 타국에서 생활하는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몸은 떠나 있지만 저희들이 영적으로 교통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질병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집사님들 계십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투석할 때마다 피가 이제 올바로 깨끗하게 만들어지게 하시고 생성되게 하시고 그래서 몸이 회복되는 가운데 남은 생애가 더욱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며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몸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오늘 이번 주간에도 생일을 맞이하는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항상 우리에게 귀한 것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회복을 위함이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조차라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그런 나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진정한 피난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그리고 회복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30초 정도 소리를 그냥 크게 내지 마시고 비말이 나오니까 조용하게 30초 정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회복을 위함이다. 어떤 어려움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라.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뜻밖의 일들을 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의 사망의 복수자로부터 주님 건져주시고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님께 피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참 안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회복케 하시는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피난처이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피하지 않는 어리석음이 저희들에게 있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순간마다 함께 계시는 주님이 생각나 주님께 피하는 습관들이 형성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안전한 곳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마음껏 펼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하나님 멋진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때문에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그들을 통해서 맺혀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진정 그 모든 것을 이제 온전히 피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오로지 우리 주님께만 있음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럴듯하게 보여도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경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시며 진정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신 진정한 도피석에서 주님께 늘 피하며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요새이시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그 피난처이신 예수님께 자주 피함으로써 진정한 행복자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섬기는 동북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시간 직접 나와서 이제 함께 예배드리진 않지만 각자 처한 곳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신령한 은혜로 던져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든 시기에 또한 한 주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신 평강 안고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만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이 기대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멘. 할렐루야 주 오신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 오신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주의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주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